신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다 언급하지는 못하겠지만 7교회 중에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좀 나누면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모든 칭찬을 받는 교회, 책망이 하나도 없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어떤 교회는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를 보면 물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교회지만 어떤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주님을 아프게 하는 교회도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배울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전에 요한계시록 7교회를 강의하며 설교한 적도 있는데, 나는 우리 새롬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우리가 본받고 싶은 교회도 있고, 성경이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된 사도행전에 가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의 모교회죠. 그 교회도 우리가 본받고 싶은 교회예요. 또 하나, 예루살렘에 핍박이 와서 흩어진 사람들이 저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형성된 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현대교회가 본받을 만한 충분한 샘플과 같은 교회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더 축소시켜서 제가 본받고 싶은 한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새롬교회도 이 교회와 같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성경에 쓰여질 당시만 해도 인구가 20만 되는 아주 거대한 도시고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어요. 그림에 보다시피 저 지중해 바다가 보이죠? 해양 물류가 활발하게 진행됐던 곳, 먹고 살기 좋은 곳, 이것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에 이름이 붙였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20세에 알렉산더 대왕이 왕이 되죠. 이분은 왕이 되자마자 세계 정복을 합니다. 자신의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는 정복자로서 왕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많은 땅들을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3살 때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정복한 이 어마어마한 땅을 누가 통치할 것인가? 왕이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충신이었던 4명의 부하들이 구분하여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부하가 카산드로라는 부하가 있어요. 이 카산드로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이 카산드로의 아내, 쉽게 말하면 그의 부인이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입니다. 그 누이의 이름이 누구냐면 살로이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카산드로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 중에 오늘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땅을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살로니카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 앞에다가 대자를 써서 데살로니가 이렇게 불렀던 땅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역사적인 배경을 그렇게 보면 되고 종교적인 배경이 또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리가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첫 번째 도착한 것이 빌립보 지방이에요. 빌립보, 유럽의 관문이었던 빌립보 지방에 도착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특별히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을 너무나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수입을 얻었던 주인이 바울을 폭행하고 관가에다 넘기며 모진매를 때리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옥에 갇히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풀려난 이후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 유대인들의 핍박이 더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견딜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피하여 베리아라고 하는 좀 신사적인 사람이 살고 있는 베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까지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디모데와 누가와 이렇게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를 전하느냐면 3주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왔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폭행하려고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피신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바울을 어렵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베레아로부터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 가지고 바울을 어렵게 하니까 바울이 그것을 떠나요. 얼마 만에? 3주 만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주 동안 집중적으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이 내가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는 어떻게 됐을까? 신자들이 있을까? 오랜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는데 신자들이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바울 선생님, 내가 갔더니요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엄청난 소문이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줘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고마워서 편지를 씁니다. 바울 서신이 13개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편지가 로마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 편지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을 칭찬하면서 특별히 우상의 문제와 종교의 문제를 일러주기 위하여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다, 이렇게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면 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오늘 1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3가지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첫째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이 말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아멘. 그럼 보여줘 보세요. 믿음은 추상명사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러거든요. 아니, 믿음이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지만 그 어떤 무언가가 있어서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 이 역사라는 말이 에르곤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거든요. 이건 영어로 액션, 어떤 것을 행동하다,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때, 에르곤할 때, 어떤 액션으로 나타날 때 그 액션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은 행동이 없이는 믿음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에르곤, 행동이 나타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한 적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하거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추상명사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뭘 보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고 했을까요?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울부짖는 그 소경의 기도를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죽은 자가 예수님께로 가족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걸린 사람을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지붕을 뜯고 내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저들이 행하는 믿음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이 아르곤이라는 단어는 믿음은 액션, 행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 행동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테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복음에 집중하는 동안에 야고보 사도의 복음을, 말씀을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편한 적이 있거든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가 이런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장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무엇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죠? 행함이에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내 건강에 좋은 물이에요. 그걸 잘 알아요. 내가 믿어요, 이 물이 좋은 물이라는 거를.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아르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이 뭐냐면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관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믿는 믿음이 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칼빈이 이것을 그의 책에서 믿음의 효력이다, 페이스 이펙션이라고 그랬거든요. 이펙트, 믿음의 효력이다. 칼빈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행함 있는 믿음은 믿음의 효력이다. 여러분, 성경이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뭔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으니 뭔가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우르 땅을 떠났으니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나의 삶에 실천하며 순종했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히스토리,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믿은 지 3주밖에 3주 만에 설교를 듣고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낸 교회였다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 감동을 받았으면 실천해야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감동받은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쏟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럽디다.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깨닫는 게 많다고. 이런 분들은 내게 이제 그래서 회개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한자어가 뉘우칠해에다가 고칠개입니다. 한번 자막을 보세요. 뉘우칠해에다가 고칠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찔려 뉘우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모두 다 회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감동받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서 끝나요. 뭐가 없어요?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없는 거죠. 내가 은혜 받고 깨달았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개가 있어야 되죠. 고쳐야 되는 거죠. 나의 삶의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지. 신앙은 작은 봉우리를 넘어가는 것과 같다고 저는 믿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높은 산을 등산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있는 작은 봉우리부터 넘고 더 높은 산을 넘으면서 나중에 그 어마어마한 산도 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작은 것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에 주의를 잘 지키라고 했지,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가 또 말씀을 들으면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찾아갈까? 실제적으로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성숙되어져가고 열매가 맺어지고 이 성숙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씨가 종자가 아무리 좋아도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도 열매가 없고, 이 축복된 모든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단지 그냥 깨닫는 것뿐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씨를 뿌리듯 땅에다 심는 순종을 통해서 그 씨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은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존경하는 J.C. 라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순종은 유일한 실체입니다. 순종은 보이는 믿음이며 행동하는 믿음이며 나타난 믿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진정한 제자도를 검증하는 시험대입니다. 순종은 보이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며 나타난 믿음입니다. 순종을 통하지 않고는 믿음의 히스토리가 없어요. 믿었다면 행동해야죠. 그러니까 순종은 보이는 믿음이에요. 이게 이 라일이라는 분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전히 이 설교를 소비하거든요. 소비주의자들이 많아요. 수많은 인터넷 설교, 주일날 설교, 수요 설교. 여러분, 저도 일주일이면 수십 편의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설교를 소비합니다. 그냥 은혜 받았어, 그냥 소비해버려요. 설교가 소비가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순종해야죠. 그래야 열매가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근데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이 교회가 좀 시끄럽다, 사랑이 참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기도 중에 설교를 한 거예요.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뭐 요한복음 몇 장 해도 되고, 뭐 고린도전서 13장 해도 되고, 서로 사랑합시다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이 모두 다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잘 모셨다고, 설교가 은혜롭다고 막 칭찬하고 해야 하다니.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했어요. 뭐로요? 서로 사랑하라고. 성도들 중에 가우뚱거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를 안 하시나? 저거밖에 없나? 그래도 한번 보자. 세 번째 주가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또 하는, 서로 사랑합시다. 좀 성도들이 시끌시끌해져요. 네 번째 주가 돌아왔어요. 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한 달 내내 똑같은 설교하십니까?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좀 새로운 설교를 좀 해주세요. 리더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묵묵부담입니다. 다섯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서로 사랑합시다. 이제는 화가 났습니다. 리더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잘못 모셨다, 설교 준비도 안 한다, 똑같은 설교를 5주째 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다, 목사님 교회 나가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라고 권고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주가 돌아왔어요. 6째 주에. 또 시간이 좀 지났겠죠. 그때도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떠나면서도 서로 사랑합시다. 성도들이 왜 목사님이 저러실까 깨닫게 됐어요. 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냥 설교를 듣기만 했지, 소비만 했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계속 살 때까지 그 말씀을 하신 깊은 뜻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우리끼리 정말로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 저희 교회 좀 더 있어 달라고 무릎을 꿇고 목사님께 사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무슨 설교하는지 아세요? 11조를 하라는 설교를 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보다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면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 여러분, 아령을 드는 사람이 처음에는 작은 아령을 들죠. 처음부터 어떻게 무거운 걸 들어요? 이걸 들다 보면 근육이 생기죠. 그러면 더 큰 걸 들고 나중에는 막 큰 걸 들잖아요. 믿음은 근육이거든요. 이 순종은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순종을 잘하고 믿음이 강력해지면 환난, 고난, 이건 아주 우스운 게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스트롱한 사람이 된 거예요. 무겁지 않아요. 이 순종의 근육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 절대로 설교를 소비하지 마세요. 이게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성숙이 없는 이유는 다 설교를 소비하기 때문이에요. 그 받은 은혜가 내가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자로서.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제가 1부, 2부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제 딸이 고 3학년 때 야적간 자습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교회가 완전 시골 구석에 있어서 차가 안 다녀요. 대중버스도 없고. 근데 야간 자습을 하면 저녁 10시에 집에 오는데 그때 차가 있을 리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해요? 아빠가 또 해야죠. 그래서 아침마다 태워다 주고 저녁 10시에 가가지고 목회하면서 10시에 태워오고, 이걸 계속 고3 내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딸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르고, 수고가 없는 사랑은 모두 뻥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수고라는 말은 헬라어에 코피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 뭐냐면 땀을 흘리고 뼈가 깎이는 듯한 고된 수고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없는 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 말이 아니라 수고가 있어야죠.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수고할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막 은혜 받아가지고 가슴이 벌렁벌렁 뛸 때가 있었어요. 막 하늘이 천국이고 세상이 천국이었을 때가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당돌하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할 일 있으면 일러달라고 했더니, 목사님, 이놈 잘 왔다고 그러면서 금요일날 오면 내가 원고 주보를 줄 테니까 가리방으로 그때는 긁었거든요. 그 인쇄소한테 맡겨고 와라. 근데 인쇄소가 제가 읍내 역전이었기 때문에 읍내까지 걸어서 4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 금요일날 가서 맡기고 주일날 아침에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찾으려면 8시에는 일어나서 가야 되거든요. 제가 그걸 내내 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제가 주부를 안 찾아오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주부가 안 나오니. 그때 하나님이 나를 좀 어여삐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모두 다 기억하십니다. 이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수고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수고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수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예요. 서로 성도끼리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수고가 동기가 좀 순수해야 돼요. 다른 목적이 있어도 수고할 수 있거든요. 즉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인정받으려고 수고하는 분들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대해줘? 이렇게 말하거든요. 항상 이들의 수고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좀 더 주님을 더 섬겨야 될 텐데 이것밖에 하지 못하니 내가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해야 되거든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수고가 있는 교회, 주님을 사랑한다면 몸된 교회를 우리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해야 되죠. 수고가 없는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저에게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수고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수고를 하셔야 돼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수고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놓고 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향한 기도가 나와요. 끝에 보세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솔로몬이 재판하잖아요. 아이 하나를 가지고 엄마가 둘이 와서 자기 아이라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판단을 하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아이를 반짝 잘라서 하나씩 나눠 가지라. 그랬더니 거짓 엄마가 그렇게 합시다. 근데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저분이 진짜 엄마니 들으시라고 아이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어떤 부모가 아이를 반을 가릅니까? 그건 나쁜 엄마고 그것은 잘못된 엄마고 거짓 엄마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가 깨어지는 일이 있어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고. 이건 진정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물러서고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애를 많이 쓰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소식을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교회가 표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 내부적으로 보면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요즘 좀 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새 신자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기존 신자들이 좀 품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우리는 새 신자라 저들 그룹에 들어가지도 못해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말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면 안 돼요. 서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런 수고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 차 한잔 마시고 처음 온 분들은 아는 채도 않고, 그럼 교회가 건강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우리끼리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해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한마디 더 하세요. 말로만. 우리는 설교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해봐야 되거든요. 아 그래, 내가 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찾아가서 차 한 잔도 대접해드리고 사랑한다고도 얘기 좀, 뭐 실천을 해야 뭐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잘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잘하시니까. 마지막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거든요. 저도 군대 생활했지만 제대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니 참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시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거예요. 끝까지 참읍시다. 주님이 아시면 되죠.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보듬어 줍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미워하는 분은 카톡도 끊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충청도 말로 하면 그러면 되겠시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건물이 크지 않았습니다.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모였지.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났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죠. 사랑의 수고가 있었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새롬교회가 소문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교회는 매일 싸워. 이런 소문 나오면 되겠슈? 저 교회는 사랑이 많아. 이런 소문 나야죠. 어떤 분은 좀 현찮은 분들은 교회 욕을 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담임 목사 비판하고 뭐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는 건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안 하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목사님도 좋으십니다. 부목사님들도 좋으십니다. 성도들도 좋습니다. 소문 내세요. 할렐루야. 소문 내세요.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 소문난 교회, 새로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곳에 와서 누구도 상처받지 않도록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소문나는 새로운 교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